아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과 사랑의 삶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증하는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로 시작되어 십자가로 완성되었으며 그 사역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증거인 성령과 물과 피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방향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은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그 증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는 6절과 9절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언이 바로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그런데 이 외적인 증거가 믿는 자 안에는 내면화된 증거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확인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들은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만 단순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증거를 확증해 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는 믿음의 뿌리이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데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도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법정에서 위증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마치 하나님이 위증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겠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인간이 범하는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또한 동일한 죄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 숨쉬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큰 죄와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 11절 말씀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앞선 10절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두 가지 진리를 보여주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으며 두 번째는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쓰인 헬라어 동사 에도케는 주셨다는 뜻으로 과거 시제이지만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의 완료,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큰 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분은 과거에만 생명이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영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미리 맛보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미래의 맛보자가 아닌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죠.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이 아닌 과거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그 생명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은 여기서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이지요.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단순하고 가벼운 차이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사람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원어적 의미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지 과거에 잠시 믿은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자를 뜻하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와 단절된 삶, 그분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생명이 없다. 곧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믿는 사람,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라는 중간지대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지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자체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희미해지고 신앙의 감격도, 기도의 능력도, 생명의 열매도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생기 있어 보여도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역시 모양은 있을지언정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생명을 잃고 진리를 잃고 결국 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호흡하며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결정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며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서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시작된 생명이요 오늘 경험하는 생명, 그것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인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썼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믿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 자신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영지적 지식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였지요.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생은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한 자들만이 갖는 특별한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은 곧 이어지는 기도의 담대함으로 이어지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담대한 것은 헬라 언어적인 의미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 앞에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구원의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또 두 가지 확신을 선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흥미로운 것은 두 동사 모두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작은 기도는 거나 조그만한 속삭임이거나 일상에서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늘의 메아리처럼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기도 또한 짧은 순간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히 그러나 겸손하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단지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서 출발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과연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려는 기도인가? 나는 오늘 영생을 현재 누리고 있으며 이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이어져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맛보며 기도하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과거와 미래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담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붙어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가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화평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새벽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오늘도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